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들 많이들 와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감사절 잘 지키기. 이런 지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현대의 추수감사절은 지금으로부터 약 404년 전 1621년에 지금의 미국인 힌데르게에 도착한 청교도들에 의해서 그의 가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로부터 한 282년 뒤인 1904년, 지금부터 한 121년 전 정도 되죠. 그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이 추수감사절이 시작되었어요. 대개 교회가 미국과 동일한 11월 셋째 주일을 지금껏 추수감사절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그 근원이나 정신을 찾으면 그에 대한 감격이나 감정은 더 깊고 아름답습니다. 감사절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절의 근원은 이스라엘 민족의 초막절입니다. 한 해의 수확을 저장하면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감사하고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었어요.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오늘 본문 13절 보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아십시오. 사람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그 정신이 없는 절기는 죽은 절기예요. 모든 예배나 신앙 행위는 계시에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하시는데 그것을 산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사, 계시가 있어야 돼. 정신이 있어야 돼. 그 계시의 정신이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배드린 자가 하나님의 계시와 정신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정신이 없거나 혼이 없거나 생명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은 아무리 예를 써도 전달되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에 대한 정신이 있어야 돼. 예배에 대한 계시가 있어야 돼. 에베소 1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감사절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라고 명하셨던 그 감사절을 잘 지키기 위해서 살아있는 감사절의 그 계시의 참된 정신이 무엇인가를 여러분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감사절을 바로 세우는 참된 계시의 정신을 알아서 그 계시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알고 감사절을 잘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더 풍요롭고 많은 복을 받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것일수록 잘 지켜야 보존할 수 있어요. 감사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계시를 잘 알아야 되죠. 그러면 감사절의 그 참된 계시의 정신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 truly grateful, 진정으로 감사할 것을 아는 것이죠. 감사할 것을 아는 것. 여기 진정이라는 말은 우리가 알대로 truly, 사실대로 진실되게 거짓 없이 정확히
조금도 틀림없이 이 grateful, 많이 기쁘게 하는 것,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것, 유쾌하게 하고 기분 좋게 하고 또 반갑게 하고 상쾌하게 하고 시원케 하는 것, 이런 것을 grateful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시원함을 드리고 기쁨을 드리고 유쾌하게 드릴 수 있는 그 진정한 감사, 그 감사를 드리는 곳, 어디다 그 감사를 드릴 것인가, 이걸 아는 것이 감사들의 참된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다시 읽어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 드리라 라고 말씀하죠. 인간을 가장 고상하게 하고 가장 가치 있게 하는 것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많은 지식도 아니고 많은 재물이나 돈도 아니에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과 동물과 차이점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웠단다 할지라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동물과 다름이 없어요. 그러나 가진 것 없어도, 가난하고 배운 것 없어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가장 고상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디에다 그 감사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감사할 곳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to the Lord, 여호와께 그 앞에 감사해라 라고 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감사할 때 자원하는 예물을 가지고 감사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고 했는데 이 free will이라고 그러죠. 자발적으로 자진하여 드리는 그런 예물을 말합니다.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결코 그의 자녀들에게 그 무엇도 강압적으로 요구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그의 자녀들의 형편을 알고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없는 사람, 가난해서 배고픈 사람이 하나님께서 뭘 달라고 요구하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최고의 가치나 지성을 갖춘 인생 최고의 감사는 자진해서 진정으로 감사할 곳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감사하십니까? 조상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조상에게 감사하죠. 자식입니까? 부모입니까? 우상입니까? 아니면 국가나 단체입니까? 공산주의처럼 말이에요. 토크쇼의 여왕이라 불리는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유명한 여자가 있죠.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이고 명성을 얻은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참 공감이 되는데, 내가 가장 불행했을 때는 감사를 잊고 살 때였고 내가 가장 행복했을 때는 감사를 알고 살 때였다. 그 어떤 부와 명성도 나를 행복하게 하지는 못했다. 내 인생을 통해 내가 배운 가장 확실한 교훈은 감사의 가치를 아는 것이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것을 알 때 진정한 인생을 알 수 있고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감사자들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확실한 여러분 인생의 그 가치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11장 36절에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모든 성경과 그리고 모든 기독교 정신, 모든 교리를 담고 있는 그런 한 구절 성경 말씀인데, 이는 만물이 from the Lord,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the through Lord, 주로 말미암고, 그 다음에 to Lord,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그래서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라고 한 말씀이에요. 만물이 어디서 나오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통치와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루어지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인생이고 세상 우주 만물 이치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일인데, 바울 사도는 이것을 깨닫고 얼마나 감사했던지 세세에 하나님께 영광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찬양했던 것을 볼 수가, 이게 진짜 인생이에요. 인생.
두 번째입니다. 감사절의 참된 정신은 무엇일까요? Truly happy, 진정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참 즐거움과 행복이죠. 11절 말씀해 보니까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생중에 거하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인생 최고의 감사는 그렇게 빈부귀천이 모두 하나로 함께해서 하나님 앞에서 같이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하고 완전한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즐거움도 완전한 즐거움이 있어요. 사랑도 여러분 반쪽 사랑이 있고 그렇죠? 그러나 진짜 사랑, 진짜 즐거움도요, 완전한 즐거움, 그 즐거움이 뭔가 하면 자기 혼자 즐거워하는 것, 그건 반쪽짜리예요. 그러나 완전한 즐거움,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즐거움은 오늘 보니까 레인, 가장 고상하고 아주 거룩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겼던 족속들이죠. 객이라든지 나그네라든지 고아라든지 과부라든지 부족하고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손잡고 즐거워하는 것, 나 혼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을 같이 그렇게 나누는 것, 이게 진정한 즐거움이고 감사들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박이라고 하는 청년 얘기를 읽어봤어요. 그가 사고로 전신마비가 되어서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믿음 생활을 시작해서 점차 회복이 됐는데 자기 손으로 라면을 먹을 수 있게 되었을 때 그가 한 얘기가 바로 이 얘기인데, 이처럼 즐겁고 감사하는 날은 내게 없었다. 여러분, 무엇에 감사하고 무엇에 즐거워하십니까? 내 손으로 라면만 먹을 수 있어도 감사하고 즐거워할 일이에요. 라면만 먹을 수 있어도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있는 것보다는 부족한 것이나 없는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진정한 행복과 즐거움을 얻으십니까? 우리들 인생의 진정한 즐거움과 행복의 샘물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그런데 행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10장에 보니까 행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원래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들어서 그들을 축복하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 행복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났을 때 그 행복을 모두 잃어버렸던 거예요. 신명기 10장에 보면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계명을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아, 그래서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 얻는 것이 행복이다. 우리는 그 행복을 믿음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0장에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고, 로마서 4장에도 보니까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의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런즉 이 행복이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으로 의를 여겼다 함이라. 다시 말해 행복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그 믿음을 의로 여기고 아브라함에게 행복을 주셨다라고 한 말씀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행복을 주시겠다라고 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시오. 혼자 숨어서 이불 속에서 웃고 행복해봐야 가치 없는 행복이에요. 웃음이에요.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러나 모두 같이 나와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싫어했던 사람,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부자들 다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감사절의 그 참된 정신 또한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이 true freedom, 진정한 해방을 맞이하는 거예요. 진정한 해방을 맞아라. 정말로 진실로 실제로 확실한 진짜. 여러분, 이것이
아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 끝나면 아멘하죠. 진실로 그렇게 되길 바란다. 12절 오늘 말씀해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행할지니라.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종이나 노예로부터 해방, 배고픔이나 가난으로부터의 해방 같은 것을 말할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감사절의 참된 정신과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큰 자유와 해방은 무엇입니까?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또한 타인에게 자유와 해방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자유와 해방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혼자만 자유한 사람은 반쪽짜리 해방자예요. 그러나 모두 같이 내게 있는 사람에게 자유를 주고 내게 있는 종이라도 자유함을 베풀어 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진짜로 해방을 아는 사람이고 자유를 아는 사람이에요. 무엇보다 죄와 멸망으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을 얻고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들 성도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은혜고 축복이고 특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객과 가우와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물산과 네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미래형입니다. 앞으로 복 주실 것이다. 이것을 알고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므로 온전한 즐거움은 지금 현재의 복뿐만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내 미래에 주실 복까지도 다 알고 감사하는 그 감사가 온전한 감사고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 앞날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계십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그 이름들을 잊지 않고 부르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래에 대한 감사 아니겠습니까? 장차 주실 내일의 축복을 미리 보면서 미리 감사하십시오. 믿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감사절은 더 이상의 종도, 더 이상의 노예도, 더 이상의 계급도 억압도, 더 이상의 죄도 없는 것이 이 감사절이에요. 감사절이 모두에게 진정한 자유의 날이고 해방의 날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욥기서 39장에 보면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케 하였느냐, 누가 나귀에 매인 것을 풀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나귀 새끼 한 마리라도 매어 있으면 풀어서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물며 우리 인생들이 죄에 얽매여 있고 가난이나 억압이나 아픔에 얽매이는 것을 보고 그냥 계실 하나님이 아니세요. 자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감사하는 자들에게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도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진리는 우리 주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자유함이 있을 거예요. 아들이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자유케 하면 우리가 진짜 자유케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서도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노릇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사람들에게 종노릇하대요. 아이고 교회에서 그 사람이 힘이 있으니까, 아이고 교회에서 그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아이고 그 교회는 그 사람이 뭐 만들었고 세웠고 그 사람이 뭐 능력이 있으니까 스스로 종노릇하는 그런 바보스러운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종노릇해야 됩니까? 우리는 누구의 종이죠? 오직 주님의 종이에요.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랬지 사람의 종이라고 한 말은 한 적 없어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감사절의 그 참된 정신이 무엇이냐면 true blessing, 진정한 복을 발견하는 거예요. 복도 진정한 복이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빈손으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우리들 인생의 진정한 복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인정할 때 진정한 행복과 감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복을 찾으십니까? 기도의 씨를 뿌리십시오. 오늘의 기도는 내일의 감사가 될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는 항상 기쁨의 단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미래는 기쁨의 날이 되고 축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누리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목적이 나오죠. 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시는가? 더 넉넉하게 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으면, 하나님께 내게 주신 복을 발견했으면 그 복을 누구를 위해서 써야죠? 나를 위해서? 아니에요. 선한 일을 위해서 넘치도록 쓰시기 위해서, 쓰시도록 하시기 위해 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서 미국의 할리우드 유명한 배우들, 그들은 수천억 조 단위의 어마어마한 그런 돈을 가진 배우들이 많아요. 유명한 배우들 말이에요. 뭐 클린트 이스트우드라는 좋아하는 서부 영화. 근데 그들이요 지금 중고차 타고 다니고 허름한 옷 잠바 입고 다니고 그냥 시장에서 시장 보고 그런데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모든 돈을 다 가난한 자들이나 다 기부하고 그들은 그렇게 간편하게 간소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 크리스찬들이고 미국이라는 나라의 힘이고 저력이에요. 우리가 돈 자랑하는 것 참 얼마나 유치한 일인지 몰라요. 누구 앞에서 돈 자랑합니까? 아니에요. 누구 앞에서? 아니, 누구 앞에서? 가난한 자들, 배고픈 자들 앞에서 자랑하십시오. 그래야 돼요. 그들에게 베풀어야 돼요. 이게 진짜 자랑이에요. 진정한 감사, 진정한 축복은 누군지 그렇게 뿌리고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은 미래를 위해, 내세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심고 뿌리고 계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부가 같이 살다가 나이 들어 죽으면 각각 반응이 다르답니다. 아내가 먼저 죽으면 그 남편은 정막강산이래요. 앞이 캄캄하다는 거겠죠? 그런데 남편이 먼저 죽으면 아내는 금수강산이랍니다. 왜 그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평소에 늘 불평만 하던 어떤 친정엄마가 딸네 집에 가서 그냥 딸에게 사이 앞에서 그냥 한번 가오를 잡아보려고 식사 도중에 딸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예, 너 김치 담그는 법 좀 배워야겠다. 김치가 이게 뭐니?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던 옆에 있던 사이가 말합니다. 아니 장모님, 그 김치는 지난주에 장모님이 보내주시는 건데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불평하기 쉬워요. 그 불평이 바로 그 수치가 자기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참된 신앙이나 감사는 여러분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변화에서 자라고 변화에서 꽃이 피고 변화에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기적에서 자라는 게 아니에요. 변화. 무엇보다 이번 감사절에 어떤 기적을 바라기보다는 우리 인생이나 신앙이 불평이 아닌 감사의 사람들로 먼저 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종교개혁자 루터 잘 아시죠? 그에게 프리드리히라고 하는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종교개혁을 한창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치의 병을 판정받고 죽게 생겼어요. 죽음을 앞둔 그 친구가 자기 사랑하는 친구 루터에게 마지막 유서를 써서 보냅니다. 이것을 받고 루터는 깊이 기도한 중에 답장을 보내요. 하나님은 자네를 나보다 더 오래 살게 하실 것에 지금 자네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있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네. 근데 그 친구 프리드리는 그 편지를 읽는 순간에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너라. 그 음성을 듣고 너무나 감사한 나머지 이런 루터와 같은 친구를 주신 하나님께 그는 깊이 감사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루하루 불치병이 나아져가지고 소생하고 말았어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돕다가 루터의 애언대로 루터보다 더 오래 살았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나는 남들처럼 왜 이렇게 가진 것이 없고 하는 일이 하찮은가? 나도 남들처럼 많이 가지고 하는 일이 좋으면, 많이 배웠으면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얘기합니다만 그건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피아니스트 곁에는 악보를 넘겨주는 그 페이지 터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대 위에 연주자가 막 연주할 때 그 연주자의 그 악보를 넘겨주는, 옆에 앉아서 하는 사람을 얘기하죠. 그런데 그 연주자가 그 페이지 터너가 없으면 그 연주는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주인공이 되기만을 바라지만 주님의 시각은 전혀 다르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네가 큰 일 했으니까, 네가 앞장서서 했으니까 칭찬하신 것이 아니고 남이 하기 싫어하는 보이지 않는 작은 일에 충성했어요. 작은 교회에서 섬겼어요. 큰 교회 가서, 화려한 데 가서, 사람 많은 데 가서 의시되면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남이 알지도 보지도 못한, 이렇게 알아주지도 못한 작은 교회 와서 봉사하시는 우리 악단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봉사하시면, 그래, 네가 작은 교회에서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잘했다, 내가 앞으로 큰 일을 맡기겠다, 네 주인의 즐거움, 그 천국의 즐거움에 참여해 주겠다고 그런 말씀. 주님은 작은 일에 감사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기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이 진정으로 감사할 것을 알고 고난 속에서도 모두 같이 손잡고 즐거워할 줄 알고 진정한 생의 해방과 진정한 복을 발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것이 감사들의 참된 정신이고 감사들을 잘 지키는 길입니다. 그럴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 축복이 임하고 하늘 선물이 내리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의 아들 요셉을 축복하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들어왔는 소원교회가 그런 복을 받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찬양할 시간 1분 동안만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